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매주일 이렇게 얼굴을 서로 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우리 명절 때나 가족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뭐 좋든 싫든 우리는 하여튼 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매일 만나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매주일 소예배실 토요일 날 되면은 크로마하프단이 연습을 해요. 그건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꼭 거기에 갑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연습하는 모습이 좀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기에서도 가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가면은 꼭 간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하나씩 챙겨줍니다. 뭐 어제도 보면은 계란에다가 삶은 계란에다가 고구마에다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하나 주면은 봉지 들고 내 방으로 가서 또 먹기도 하고 행복해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합시다. 제가 조금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제 오늘 3.1절을 기념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정말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좀 이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좀 이렇게 불편한 성도들이 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불편하다. 나는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해 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제까지 건국 전쟁이라는 여러분 벌스 오브 코리아 한국의 시작이 이렇다라는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셨습니까? 크게 얘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보신 분도 있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지금 어제까지 90만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100만은 넘을 것 같은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지만은 이게 그렇게 많은 폭발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다룬 내용입니까? 이승만 건국 초대 대통령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사실 이승만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교육이었습니다. 정교조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요하게 이성만 무너뜨리기에 역할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원흉은 북한입니다. 김일성이 통탄하고 북한이 지금도 우리가 남한을 그렇게 공산화시키지 못했던 그런 결정적인 인물은 이승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이 진짜로 형편없는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씌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알았던 그분이 진짜 그런 분은 아니었네. 예를 들어서 런성만. 런성만이 뭡니까? 영어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북한이 전쟁으로 올 때에 백성들은 내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만 도망쳐 내려오고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피난민이 죽었는지 모른다. 근데 다큐멘터리에서 이번에 여러분 밝혀졌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일이 한 명도 민간인이 죽은 일이 없고, 부교를 한강다리 옆에다가 미리 놔가지고서 사실은 전쟁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실제 군인들이 다리를 폭파하기 위하여서 작업을 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몇십 명의 공병 군인들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대동강 철교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건 겨울철입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은 6월입니다.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닌데 그 대동강 철교를 무너뜨린 그 장면을 죽은 박원순 시장이 마치 폭파되어진 한강대교인 것처럼, 그래서 이승만을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걸 사실인 양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분노하는 한 일례를 들면 그거라는 거죠. 그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 저도 한 번 보고서는 다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더 보고 싶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감독인 김덕영 감독의 인터뷰 한 3, 40분 했던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서 내가 이걸 좀 미리 보고 듣고 영화를 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향한 엄청난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깡그리 잘못된 그런 어떤 것들로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건국을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몇 차례 설교도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더 한 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되는. 여러분,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된 사형수 이승만은 거기에서 그런 모진 고문 가운데에서 결국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그가
아펜젤러가 세웠던 배제학당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것은 내가 이 학교는 들어갔을지언정 내가 영어를 배우고 또한 미국이라는 저 신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학교는 들어갈지언정 나는 야소교는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진 고문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성만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선교사가 얘기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성경을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요청을 하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냥 말씀은 역사하니까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감령이 되어지고 마침내 5년 7개월 정도 감옥에서 살다가 1904년도 8월 달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있었던 그러한 인재들 40여 명을 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했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어쨌든 고종 황제의 특사 자격으로 여러분 1904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도 만나고 미국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서 소기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게 되어지자 선교사들이 너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학문을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1905년에 이성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얼마나 영어 실력이 좋았는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는 3학년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 명문 대학을 3학년에 들어가 가지고 석사는 하버드에서 박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대학 가운데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을 전공을 한 한국인으로 최초일 뿐만 아니라 동양인으로는 최초.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기간이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승만은 그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상품으로 말하면 이승만 같은 상품이 있을까요? 동양인으로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의 국제법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눌러앉겠죠. 얼마든지 대학 교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와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가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가 여러분 한번 띄워볼까요? 한미우호협회라고 하는 서시필 박사와 저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알리기 위하여서 정말 애를 씁니다. 미국의 그냥 유력한 정치인들, 대학 총장들, 의사들 또는 수많은 그런 인재들이 저기에 종교인들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때에는 회원수가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승만은 그들에게 이름도 없는 한국을 알립니다. 이승만은 그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앞을 내려다봤습니다. 앞으로 어쩌면은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게 되는데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결국은 이기게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독립을 하고 우리도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가 한성 감옥에서 1899년에 그가 다짐했던 게 대한민국을
새로 변혁시키는 것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건국론을 그가 거기에 주장을 했거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150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어떤 모임들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 그게 이성만입니다. 그러면서 이성만이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열렬한 지집행 가운데 미국 사람이죠. 한 분이 어느 날은 저기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내 딸의 남편이다. 사위를 소개시키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아주 젊은 미국 소령이었습니다. 미군 소령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두 가지가 아주 그냥 서로 맞았다는 거예요.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둘 다 그 당시에 사실은 볼셰비크 혁명을 통하여 갖고 공산주의가 막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공산주의가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동일한 생각은 우리는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 이 두 가지로 그들은 굉장히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누굽니까? 이성만 대통령과 함께 앉아있는 메가더 장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당시에는요,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의 40배나 더 북한이 앞섰습니다. 북한은 국방력은 우리의 100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옆에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세력의 중공 또는 250배나 되는 그런 어떤 소련, 여러분, 연합해가지고서 지금 탱크만 하더라도 그때 천하무적이라고 했답니다. T-214라고 하는 이 탱크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장비였답니다. 근데 그걸 북한은 217개나 갖고 있어요. 217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대 있었을까요? 빵대입니다. 우리 강장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국군이라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이거는 군대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자 불과 3일 만에 우리 국군의 그 당시의 숫자가 8만 5천 명입니다. 8만 5천 명의 국군 가운데 3일 만에 4만 5천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됩니다. 절반이 넘게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그냥 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됐습니까? 저분 때문에, 저분. 누구요? 우린 진짜 미국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 미국 분인 우리 조엘 목사님 부부에게 한번 박수라도 합시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전쟁이 터지자마자 여러분 미국이 메가더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의 군인이 파병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178만 명.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178만 명의 군인이 여러분 메가드를 중심으로서 옵니다. 모든 미국의 용장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메가드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했대일까요? 여러분, 42년이 넘도록 메가드와 이승만은 정말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저렇게 선을 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니까 내보다도 더 남자를 좋아한다. 그 오해할 만큼.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것뿐 아닙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옆구리를 막 잡아당기고. 저 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군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요, 일찍이 이미 한미 우호협회를 통하여서 메가드를 만나게 되어지고, 소령 메가드였지만은 이 사람을 보는 가운데 장차 이 사람이 미군의 큰 엘리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분, 사실은요, 연합군 사령관으로 왔던 메가드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한 신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승만이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예의범절도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이야, 영어는 존칭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예절 바른 나라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메가드 장군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왔을 때에 그가 길거리 지나가는 노인들을 볼 때는 모자를 벗고 일어서서 공손히 절을 했답니다. 이게 한국을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한국을. 그럴 만큼 한국을 알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했던 그러한 분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인간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면은 미국을 위시해서 어느 나라든 코리아가 알려졌을까요? 코리아. 그건 식당 이름인가? 아프리카의 어느 못 사는 나라 이름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99%가 몰랐대요. 코리아가.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 코리아를, 그 한국을 지켜주기 위하여 178만 명이 미군이 파병이 되어지고,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5만 명이 죽었어요. 이 땅에서 피를 흘렸어요. 10만 명이 큰 부상을 입어서 불구자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는가 하면은 미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승리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에서도요, 그냥
자기들의 연 예산에 일반 예산을 우리가 조금씩 줄이자. 약간 허리띠 동요 매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단 한 번의 유일한 특별 예산에 대한 결정이 6.25 사변입니다. 그냥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당시에 우리 인구가 3천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특별히.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는 굶어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100만 명, 200만 명 한 해에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은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우리나라는 굶어서 죽은 사람이 10,000명, 20,000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특별 예산을 잡아가지고 3천만 우리 동포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심지어는 그 액수가 아프리카 54개국을 미국이 지원한 액수보다도 우리나라에만 부어주었던 그 액수가 더 많았고 그 액수가 계속해서 11년간이나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땡겨왔다고요? 결국은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아마 내일쯤, 다음 주일쯤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이승만에 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했죠. 2차 세계대전 했죠. 백성들은 피폐하죠. 또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 지금 군인들이 가서 수만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지요. 엄청난 물자를 보내어서 구제를 하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막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3년 지났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죠.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던 실력자였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그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에 선거 공약 1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백성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 아이젠하워는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전쟁을 끝내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물며 조그만한 대한민국 전쟁, 한국 전쟁을 끝내는 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니겠느냐. 그냥 몰표를 줘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끝나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냥 휴전협정 맺자. 그래서 휴전협정 맺어가지고 이제 전쟁 끝내고 우리는 이제 철수할 테니까, 미군은 철수할 테니까 이제 남북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아이젠하워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에 때를 쓸 때는 꼭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은 독실한 기독교 국가였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독실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그런 식으로 버려두고 도망치는 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할 짓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그런 성경 말씀도 모르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에게,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따집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감히 약소국의 대통령이, 망해가는 나라의 대통령인 주제에 최강 미국의 대통령인 나에게 따지나? 심히 건방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무시하고 아이젠하워는 이러한 협정을 추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방공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방공포로 사건입니다. 자,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보면은 결국은 포로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이제 북한군으로 잡힌 포로는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의 우리 국군들은 다시 이제 남한으로 내보내주고 미군들도 포로가 있으면 내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은 미군 철수하고 일이 끝난다. 그런데 문제는 저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에서 나는 북한 안 가겠다. 나는 못 가겠다. 라고 하는 포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정말 90%였습니다. 다 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들이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한 군인으로 남한을 공산화시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네가 지금 군인이 되지 않으면은 네가 총칼을 들지 않으면은 네 부모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12, 13, 15 어린 그런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우리 부모 죽인다 하니까 그냥 군인이 된 겁니다. 군인이 돼갖고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포로가 됐을 때 늘 듣던 말이 뭔가 하면은 너는 잡히면은 다 죽었다. 너희 배를 가르고 너희 누나를 빼고 너희들은 생체 실험을 하고 진짜 미군들은 악마다. 살인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심지어는 밥을 먹는데도 미군이 먹는 밥하고 똑같은 밥을 먹는데 칼질을 하게 해요. 뭡니까? 스테이크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뭐 그냥 자유를 주고 인간적으로 예우를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김일성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못 돌아가겠다. 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만 명이냐? 3만 명입니다. 27,379명, 약 3만 명의 방공포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남한이 남겠다 했는데 억지로 돌려보내면 얼마 전에 위에서 내려온 선원들을 억지로 돌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면은 그래 됐다 마 잘 살아라 봐줍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준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승만이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 여러분, 참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방공포로가 거제에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부산, 영천에 있었는데 그 포로된 자들을 헌병대를 구분해 갖고 보냅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미군하고 붙어라. 여러분, 미군하고 붙어 갖고 이거 될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붙기는 붙되 절대로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왜? 총을 쏘게 되면 이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총 안 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네가 방공포로 구출하지 못하면 다 죽어라. 자살해라. 대통령이요, 헌병대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헌병대원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썼죠. 거기 보면 재미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건너뛰고 어쨌든 간에 그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은 그 부관이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 사령관은 클라크입니다. 클라크에게 쫓아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포로들을 다 석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그럴 수가 있느냐. 클라크가 있을 수 없느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최신의 무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했느냐 했더니만은 보고사항이 그때 정체불명의 붉은 물질을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국군이 헌병들이 미군들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굿모닝하고 인사를 하고 약간 경계심을 떨어뜨린 다음에 소매에 숨겨두었던 고춧가루를 갖다가 눈과 코에다가 뿌려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도 빼앗고 어떻게 해서 구출을 시킨 거예요. 그게 3만 명입니다. 3만 명.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방공포들이, 그 앞에 장면 보세요. 이거 말고 앞에, 이거 그 다음 장면이 있는데 하나. 이 방공포로들입니다. 나와가지고서 제일 앞에 여러분 헬멧 쓴 사람만 헌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방공포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서 감사의 행군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비견한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정말 미국도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 번에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이 사실은 이거는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IS 디조다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서 미국은 다 끝까지 죽이고 맙니다. 왜? 초강대국은 그래야 초강대국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건요, 전쟁 포로를 2만 7천 명 그렇게 해방시켜버렸다는 거, 미군을 제압하고. 이거는 전 세계의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제거 작전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비밀이 해제되면서 그것이 뉴욕 타임즈에도 보고가 되고 그것이 우리 MBC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가 돼가지고 밝혀진 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승만을 제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승만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미국 말 잘 듣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젠하워의 계획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뻔히 알고 있었던 정치력이 뛰어났던 이승만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풀고 헤쳐나갔는가. 여러분, 오늘은 3.1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건국의 초석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 여러분, 그렇게 미국에서 전 세계를 영향력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고 구원을 부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러지들 때에 바벨론의 그 어떠한 능력과 그러한 침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 이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의 선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이 나라가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정말 우뚝 솟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일으켜 세웠는가? 물론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 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것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해야 되고 고마움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승만인 거예요. 그게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이제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우리는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이승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승만이 가졌던 그러한 불굴의 믿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내 일세상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는 미국에 눌러앉아 있는 것이 100배 낫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렇게 온몸을 던져서 일생을 바쳤던 그러한 믿음의 선각자임을 적어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이승만에 대한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오늘 저희의 얘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역사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불과 이게 100년도 안 된 현대사 가운데에서 그냥 잠겨버리고 덮여버리고 왜곡되어버리고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나라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3.1절을 맞이하면서 새겨지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